보시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으로 돌 한 개 보이죠? 저 오리입니까? 새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 보면 닭이 있는데 그 안에 두 마리 하얀 거와 그리고 그 날개 아래 까만 병아리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새끼의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 나 지금 내 힘으로 이 거친 세상 혼자 살 힘이 없어요. 나 지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날개 아래, 엄마의 날개 아래 나를 꼭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새끼는 엄마 덕분에 자라고 엄마 덕분에 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은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하시든 생존하지 아니하시든 오늘의 나는 부모님 덕분에 된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더하여 진짜 성도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덕분에 살아왔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후로부터는 내 혼자 힘으로 거친 세상을 살아갈 힘이 과연 있으신가요? 덕분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송대관이라는 사람의 노래에 보면 덕분에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여러분 덕분에. 내용을 생략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용을 좀 생략하며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네.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사실 사람은 자기 혼자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덕분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덕분에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은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안전한 장소다. 새 힘을 얻는 장소다. 역경을 피하는 장소다. 그리고 도움과 휴식의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은혜를 입는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왔으니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룻은 보아스를 통해 은혜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먼저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과 유대인들은 이 교제를 잘 안 해요. 그런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인과 함께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한 동족으로 받아주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식월에 때로는 다른 교회를 탐방하여 예배를 드릴 경우가 있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모두가 삼삼오오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데, 저는 처음 갔으니까 혼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뭔가 누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교회의 이방인이야. 교인이 아니고 난 이 교회의 이방인이야 라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그 자리가 참 불편합니다. 그것도 잠시 한번 방문 온 것임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며 우리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아하, 교회 등록하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밥을 먹는다면 정말 마음이 무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구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야 진짜 성도교회 식구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밥 먹으면 나 성도교회 식구다 이 생각 잘 안 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곤란하지만 교회에서 밥 먹을 때가 오면 함께 밥 먹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낯설은 분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가서 함께 식사합시다. 그리고 옆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함께 밥 먹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나 외로운 분들이 내가 성도교회 식구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성도교회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겠죠. 성도교회가 최고야. 그럴 겁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 같이 가서 함께 밥 먹자 하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도록 해주고 교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집으로 풍족하게 이삭을 주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이 그곳에 나온 목적은 이삭을 주어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여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곡식을 베어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참 어려운 분들은 추수 때가 되면 밭에 나가서 누구의 밭이라도 가서 이삭을 줍고, 또 일부러 한 모퉁이는 베지 않고 남겨두도록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굶지 않고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제도의 배경 속에서 아예 보아스는 여기에 더하여서 땅에 떨어진 것 정도가 아니고 일부러 많은 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일부러 땅에 일꾼들에게 버리라 그랬어요. 곡식 단을 그냥 버려요. 조금씩. 그래서 이 룻이 많은 양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주운 곡식 다 털어버리고 알곡만 딱 모아놨는데 그 곡식의 양이 17절에 보면 한 에바였다 그랬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고대에 가루나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한 에바 정도면 한 10명의 사람이 하루 3끼,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10명 정도가 많은 양이죠.
룻은 자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둘이니까 정말 많은 양이에요. 이 많은 양을 주워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곡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은혜로 한 에바의 양을 얻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양을 얻었다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로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가루 한 에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루 한 에바예요. 또한 사무엘상 1장에 가면 기도로 나온 사무엘을 데리고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드렸던 밀가루가 한 에바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에 세스와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에바라는 것은 기드온이나 혹은 한나의 경우에 보면 어쩌다 보니 한 에바를 드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한 에바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의 은혜로 룻이 집으로 가져간 보리의 양이 한 에바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이렇게 저렇게 줍다 보니까 한 에바가 됐네? 그게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한 에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단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헌신.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단순히 한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구나, 그게 기특해가지고 혹은 이방 여인이 여기 와 사느라고 참 고생한다, 불쌍해서 한 에바의 곡식을 넉넉하게 가져가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한 에바의 양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한 에바의 양을 가져가도록 한 것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 전액을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내기로 했다라고 광고했습니다. 이에 더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헌금하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만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듣고 헌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의 그 마음, 혹은 우리 교회가 전쟁통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불쌍해서 드리는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만일에 그 정도까지라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불쌍해, 도와줘야지,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룻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했을 때에 보아스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룻을 한 동족처럼 대우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한 룻이 자신의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와서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고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와서 은혜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보아스의 마음처럼 단지 누가 불쌍하구나,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지라도 그 상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은혜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갚아주시고 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이 룻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식구로 한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제의 은혜도 주셨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더 큰 최고의 은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을 우연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왜 우연이라고 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으면은 먼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우연히 내가 이런 거 받았네. 그러나 여러분, 그 우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온 룻을 축복하기 위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가장 큰 은혜인 이유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집안의 근족, 즉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죽기를 끝내고 룻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대화를 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궁금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오늘 얼마나 어디서 주웠느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인인 밭에 가서 오늘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 말이에요, 흥분을 하고 기뻐하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 왜 은혜인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왜 그렇게 흥분하고 기뻐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한 가지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표현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 이와 관련된 고대 이스라엘의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의 동사적인 의미는 다시 산다, 보호한다,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가족의, 친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친가족처럼 그 가족의 의무를 가진 친척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A라는 가정이 재정적인 궁핍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안의 땅이나 혹은 과거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까지도 팔았어요. 그 가족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가족의 땅을 다시 사고 사람을 다시 사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어요. 그럴 때에 그 A라는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지고 대신 갚아주어서 A 가정의 땅이나 사람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그 A라는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이때에 극심한 경제 형편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A 가정의 재산이나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 갚아준 그
가까운 친척을 고엘이라 혹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의 기름 부을 자인 이 보아스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는 우리 집안과 며느리인 루스 나와 우리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보아스를 루시 만났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흥분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고엘로서의 이 보아스의 행동, 이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빚을 갚고 원래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엘, 즉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나를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회복시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구원자 고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루스의 미래와 소망은 이 보아스에게, 구원자인 고엘인 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모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한 가족이 되고 교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 물리학자고 수학자고 철학자인데 그가 쓴 유명한 팡세라는 책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때에 그때의 그 기분, 그 감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기쁨, 평안, 나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망각되었도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내가 알고 사랑하는 철학도 문제가 아니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학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으니, 내가 알게 되었으니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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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와서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특별히 한 가지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 하녀를 할 때에, 이 하녀 할 때의 하녀는 바로 룻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룻은 여기서 자신을 하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 이 하녀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여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하층민 중에서도 더 하층민으로 여겨졌던, 죄송합니다, 백종의 아내 정도 될까요? 하여간 최고로 낮은 단계의 여인을 일컬어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서 하녀입니다. 루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유대 땅에 오기는 왔지만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글쎄, 이러한 겸손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는 때로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또 하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너 형편 사정 나한테 다 아뢰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합니다. 기도 없이 잘 되면, 무언가를 얻으면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아니, 교만해집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뭐가 있어서 된 줄로 알고 얻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도 않고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기쁨을 결코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와 은혜의 길을 간청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십시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자체가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길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은혜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밭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룻의 말을 들었던 이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거라 그래. 요즘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밭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얻는 것으로 만족해라. 거기에서 왜 보아스의 밭에서만 있으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삭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알곡만 얻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 얻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것을 기대하고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밭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밭에서 얻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 통해 얻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육체에 필요한 곡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비교할 수는 더 엄청난 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밭에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마지막 절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듯이 성도인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의 고해를 대신 예수님의 밭에서만 살아가고 예수님의 밭에서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혹은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성공의 어떤 위치에 올라 보니 이거 별거 아니네,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오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 평생 하나님 덕분에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